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올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을 떠나서 광야 끝 대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자 바로 왕은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을 허락했습니다. 출애굽기 성경의 그 최고 절정은 이처럼 출애굽 즉 애굽 땅을 떠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성경을 이동하는 관점에서 보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오기 전까지가 첫 번째 12장까지이고 두 번째 단락이 13장부터 18장까지로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론 세 번째 단락은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19장부터 40장까지 실려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향한 긴 행군이 이제 13장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결정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출발은 했는데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표 지점은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은 이집트에서 가까운 곳이 아니었죠. 한 민족이 한꺼번에 이동하기에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일단 당시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애굽의 델타 지역이라고 아주 기름진 평야, 고센 땅 정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땅에서 지중해 해변을 따라 북상해 당시 블레셋인들이 차지하고 있던 가나안 해안 그 평야 지대에 이르게 되는 그런 바닷길을 따라가는 것, 해안 평야를 따라가는 길인데 이것이 본문에서 나오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길은 가장 빠른 지름길이고 무역로로 가기에 딱 좋았지만은 거기에는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대이니까요. 그러니 모세가 일부러 애굽 사람들 심기를 건드리고 갈 수는 없는 일이었죠. 비록 거기를 싸워 이겨서 지나간다고 해도 조금 더 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 초입에도 호전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가장 먼저 철기 문명을 받아들인 히타이트족 후예들로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다윗 시대까지 남아있던 아주 강한 도시 국가였습니다. 따라서
아낙 조선이 우리는 블레셋이 사는 그런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길은 매우 빠르고 가장 편한 대신에 추격해오는 애굽인들과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오게 저지하려는 그런 블레셋 사람들과는 어쩔 수 없이 전면전이 불가피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안 싸우고는 못 들어가는 길이 바로 이 지름길입니다. 가장 좋은 지역이니까요. 그러나 이제 갓 집단 탈출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전쟁을 치를 태세가 전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갓 해방되었고 탈출했다는 그런 기쁨에 막 들떠 있었을 뿐 아직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선민으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확신, 그런 것이 확고하게 서 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군사력도 제대로 없는 데다가 정신적인 무장도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그래서 두 번째 길, 바란 광야를 가로질러 네겝 지역을 거쳐 요단 고원 남부 지방으로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술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결국 쉽게 말해서 가나안 땅 남부 쪽, 그쪽 유다 지역 있는 그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안길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광야를 가로질러 가는 길이고 가나안 남쪽 땅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물론 이제 블레셋 족속은 여기 없죠. 그래도 이 역시 전쟁의 위험은 피할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에즈만을 통과해서 시내반도 중앙부를 가로질러 수에즈만 반대편의 아카바만 상부의 에시온 게벨로 도착하면은 다시 모압 평지 쪽으로 올라가서 가는 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길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이긴 길인데 약간 많이 두르지 않고 약간 덜 두르고 가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다소 우회로이기는 하지만은 전쟁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워낙 넓어서 왕의 대로라는 그런 별칭이 붙어있는 그런 길을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길도 가지 못하고 이 세 길 중에 어느 것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모세는 수에즈만의 북단부에서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계속 수에즈만을 끼고 시내반도 남단까지 쭉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우회로 중에도 아주 먼 우회로를 택하여 모세는 갔던 것입니다. 당시 시내반도 남단은 그 어떤 민족도 정착하고 있지 않은 일종의 세력이 공백이 된 그런 지대였습니다. 그렇게 아무 세력이 없는 아무 나라가 다스리지 않는 곳이면 어떤 곳일까요? 당연히 이런 곳에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거겠죠. 그리고 그만큼 거주하기 불가능한 척박한 땅, 불모지였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그런 면에서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곳으로 꼭 그렇게 이런 곳으로 가게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건 너무 좋은데 말입니다. 가도 왜 꼭 이렇게 가장 척박하고 힘든 곳을 골라서 가게 했을까? 그렇죠? 1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제일 좋은 길인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애굽에서 도보로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뭐 그 당시에는 상업을 하는 무역노역이니까 그런 장사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10여 명, 뭐 20여 명 그렇게 도보로 약 4.5일 정도면 밖에는 걸리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름길과 가까운 길입니다. 한 5일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를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인데 무역업을 하는 낙타 몇 마리 끌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상관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한 민족이 그 길로 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꺼번에 그 도시를 지나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진짜 전쟁에서 이기지 않고는 그 도시를 지나가도록 놔두겠습니까? 진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길이죠. 그런데 전쟁을 한다고 하면 이 백성들은 스스로 후회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까봐 하나님은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을 돌이켜가 후회하면서 돌아간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일단 애굽의 세력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의 수행을 위해서는 그렇죠. 제일 큰 마지막 목적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이고 이제는 여호와 군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먼저 내부 진영을 정비할 충분한 시간을 벌도록 하시기 위해 당시에 그 어떤 정규 도로도 아닌 한 번도 잘 아는 인족이 드물고 사람도 별로 살지 않는 그런 길로 이 남단 우회로를 선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길이 아닌 곳을 가게 하셨던 것이죠. 바로 앞장 12장 41절에서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진군할 그 하나님의 군대로 인식하고 계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여전히 준비되지 못한 상태임을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직도 불신앙과 교만함이 가득해서 위기를 당하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을 배신할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은 이들 신앙 수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이스라엘이 교만하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당신의 주권적인 의지로 이들을 가장 안전한 길, 최적의 길로 방향을 돌리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길을 가는 게 더 훨씬 좋고 이롭고 또 시간도 단축하고 그렇게 좋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안전한 길, 최적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들을 해변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지름길이 아닌 애움길로 말입니다. 애움길이란 말은 순수 한글입니다. 애우다가 돌아서 간다는 뜻입니다. 우회로라는 뜻이 바로 애움길입니다. 애움길은 둘러서 가는 길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에게서 그 애움길은 시련을 예고하는 길이었습니다. 변변한 나무 하나 만나기 어렵고 그저 끝없는 광야, 낮에는 햇빛을 가려줄 그늘 하나 없고 밤이면 혹독한 추위와 맞서야 했던 곳, 독소와 정갈이 우글거리는 그 땅을 또 걸어야 한다는 것,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 떠난 그 광야 행군이 때론 이처럼 너무나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돌아서 가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을 해변길로 인도하신 것은 이미 그 길목에
터잡고 살던 이들과 전쟁이 벌어지면 당장 마음을 바꿔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했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뒤늦게야 나중에 깨닫게 되는 현실이지, 살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상황 처사를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그래서 참 방황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가게 하십니까? 차라리 싸우고 그냥 들어갈 수 있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교우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의 지름길인 해안길이 아니라 때로는 광야길같이 어렵고 보잘것없는 장소나 그런 환경에 처한 것이, 그게 우리 인생에 아주 의미 있는, 아주 우리들 삶의 폭을 더 넓혀주고 또 창조적인 삶이 되게 하는 공간이 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의 플라톤이라는 분은 그런 장소를 가리켜 코라라고 불렀습니다. 코라는 도시와 사막 사이에 버려진 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곳이야말로 만물을 소생시키고 어머니처럼 아이에게 젖을 먹여 이렇게 세우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러니까 이곳 코라를 거치지 않고서는 사람이 성숙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거칠고 황량하고 정말 우리에게 너무 힘든 것처럼 보여도 때로는 익숙하고 편하던 세계를 떠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하지만 그런 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깊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대표적인 등산길은 북한산 등산로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20번 정도 올라간 것 같은데, 북한산 등산로를 찾아보면 정식 등산로만 해도 10군데가 넘습니다. 북한산을 정릉에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불광당에서 아니면 또 우이동 쪽에서 어느 쪽으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코스가 다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등산 난이도에 따라 길이 가파르고 또 시간 차이가 나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은 다들 가장 난이도가 낮은 우회로인 둘레길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산을 돌고 돌아서 쉬엄쉬엄 오래 걸려 올라가는 길이 둘레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인식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점점 바꿔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시간과 변화의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 군대로 못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몸을 만들기 위해서 적당한 장소인 그런 코라로 부르셨습니다. 비록 시간은 한참 걸리지만 하나님은 430년이 걸리더라도 고집스럽게 그 약속대로 스스로 신실하게 지켜오시던 분이 아니십니까? 그나마 430년이 아니라 40년이라니, 40년이라니까 얼마나 10분의 1 정도 단축되었습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얼마나 큰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네요. 우리 인생에서 만난 그 숱한 난관에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편 말씀, 4편 8절 말씀. 정말 이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비록 불신앙의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다시 세속적인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은혜와 긍휼을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려 세우시더라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대회를 지어 나왔다고 하죠. 마치 전쟁 준비를 하고서 무장한 채로 나왔다는 게 아니라 마치 도망하는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다닌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이 따라올지는 그러면 몰라도 이제는 그래도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애굽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탈출하는 게 아니라 오와 열을 맞춰서 그냥 이렇게 가족끼리 아니면 또 이렇게 집합끼리 그래서 모여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만큼 사람들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출애굽 공동체가 요셉의 유고를 모시고 애굽을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요셉의 유언에 따른 것이었죠. 하나님의 언약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출애굽으로 실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의 유고를 들고 가는 장면으로 확연하게 우리에게 인상적으로 보여지게 합니다. 이런 감격적인 장면 이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와 또 역사를 여러 수백 년을 걸쳤으나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처럼 유고를 모시고 가는 행위는 의미심장합니다. 요셉의 유고는 출애굽 공동체를 상징적으로 이어주는 정체성의 근거가 되는 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속의 욕구를 지니고 삽니다. 소속이 없는 삶처럼 불안정한 삶이 또 있겠습니까? 지금 세상 도처를 떠돌고 있는 그런 난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혼자는 쓸쓸히 죽어가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장례식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모습을 보면 뿌리 뽑힌 나무와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난민들은 든든한 울타리 구실을 해주었던 그 나라가 전쟁터로 변하면서 그들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탈출을 감행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떤 유골함을 안고 세계를 어디를 떠돌고 있는 걸까요? 유대인들은 순례의 절기 때마다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걸어온 고난의 여정을 늘 이처럼 상기하곤 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온 게 너무 안 좋고 구질구질한 것들이 있다면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책이 있다면 그런 인생의 페이지에서 찢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만은 그것을 망각의 강물에 뛰어보내는 순간 우리의 뿌리 또한 잘려나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기억이든 부끄러운 기억이든 어쩔 수 없이 우리 자신에게 삶의 일부분으로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존재의 용기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독일과 일본의 모습이 늘 대비되는 걸 보게 됩니다. 독일은 나치 정권 때 그렇게 저지른 그 만행을 잊지 않고 그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청산 작업을 지금도 하면서 또 가스 수용소 같은 것도 여전히 그대로 기념 장소로 남겨놓고 새로운 다짐을 하며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일본은 자신들의 만행을 어떻게든 지워버리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늘 노력을 하며 삽니다. 때로는 돈을 들여서라도 감추려고 숱한 노력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나온 과거가 비록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수용하는 용기가 결국 더 나은 우리 자신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되어온 우리 인생의 이야기는 마치 이 출애굽의 또 출애굽한 광야 시절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역경까지 모든 이야기는 나 홀로 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쓰는 이야기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빼고는 사실 더 말할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의 손길, 흔적이 담겨있는 우리들 인생 자체가 통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이고 간증인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안내로 계속 길을 갔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그 표현이 14장 24절에서는 불구름 기둥이라고 하나로 합쳐서 표현됩니다. 이런 걸 보면 아마 기둥 윗부분은 불기둥이고 아랫부분은 구름기둥이어서 밤과 낮에 각각 다르게 역할을 한 하나의 기둥이 아닌가 하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속적으로 항상 함께 하신다는 표현인 것은 확실합니다. 더운 날 그늘을 찾는 자들에게 구름기둥은 큰 시원함을 주었고 백성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이지 않게 가려주는 안전장치 역할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편했지만 다가갈수록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위험과 신비가 바로 그 기둥에 있었습니다. 추운 밤 불은 따뜻하게 해주었고 어디 가야 할지 비추어 주었으며 짐승과 다른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는 보호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여기면 우리 또한 그 불에 화상을 입습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누구도 가볍게 여기지 못하는 분이 바로 우리 동행자 하나님이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되어주신 그 하나님 성령님을 가장 큰 선물로 여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신혼여행지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배우자보다 우선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돌아오는 길이 아무리 피곤해도 기념품보다 함께하는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광야를 걸었던 백성들은 매일 이 기둥을 보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기적을 보았음에도 이들의 약속의 땅으로 곧장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기적을 일상으로 바꿔버린 그 익숙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살도록 인생을 조율해야 할 것입니다. 기둥이 멈췄을 때 우리도 멈춰서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아가시면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한마디로 참 단순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우리 생각이 너무나 복잡해지니까 너무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때로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40년을 훈련시키면서 40년을 지나오는 동안 내게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은 버려지고 오직 주님을 향한 믿는 마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에서 제일 딱한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은 무척 든든해질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늘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그렇게 휘날리며 살아갑니다. 지향이 분명하면 그곳에 이르는 길도 환히 보이게 마련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요.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흔적을 지니고 산다고 그렇게 지니고 살아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걷다가 모든 그 상처가 결국은 그를 진정한 자유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상하죠? 상처가 자유를 가져다 준다니요. 예수님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편안한 길로만 가려고 하다 보니 인생이 고달파지는 것입니다. 한 번쯤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내 몸과 마음을 낮출 때 진정한 영적인 자유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고단한데 마음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삶이 지향하는 것이 우리를 두고 세우신 그 주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우리 현실이 어렵다고 해도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출애굽 공동체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지름길이 아니하여 투덜거리지 말고 그 애운길 우회로를 걷는 동안 주어지는 은총 또한 만만치가 않고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는 호라의 길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길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대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가는 우리 인생길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비추어주고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록 코라 같은 힘든 길, 외로운 우리들 삶일지라도 하나님은 뜻밖의 은혜를 늘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 삶은 고단하기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 때문에 더욱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경쟁과 분열을 획책하면서 자기들만 이익을 보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이들은 그래도 끈질기게 화해와 평화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열된 이 세상을 하나로 잇기 위해 애쓰시다가 결국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우리들이 가야 하는 영생의 길임을 잊지 않은 우리들 또 3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출애굽의 말씀을 통하여서 출애굽이 결코 끝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며 또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에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그 하나님 앞에 눈앞에 보이는 지름길이 아니라서 불평하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바로 우리 눈앞에 우리 옆에 우리 위에 우리 가슴에 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앞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로 인해서 때로는 힘들고 울퉁불퉁하고 그렇게 또 고통스러운 삶이 때로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늘 감사하는 길, 그 길이 늘 주님과 더불어 찬양하며 걸어가는 복된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